1995년 6월 29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502명이 사망합니다. 937명이 또 부상을 당하는데요.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보면서 돈에 묻혀가는 양심의 실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그때 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삼풍백화점과 관련해서 절도로 입건된 사람도 400명 이상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한 여성은 백화점에 물건을 줍고 좋아서 미소를 지었는데 악마의 미소로 신문에 많이 회자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백화점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백화점 물건을 절도하면서 400명 이상이 입건이 되었다고 하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그들을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또 백화점 물건이 보인다고 하면 나는 어떤 유혹을 받았을 것인가? 군대 훈련소에서 낙태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피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둔 다자녀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제가 경험한 마음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첫째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생명을 주시라고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첫째가 들어섰고요. 또 기도하고 둘째 딸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목사로 사임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셋째 아이가 들어서니까 내 안에 셋째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셋째를 지금 이 상황에서 낳고 감당을 해야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낙태를 하자고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고요. 이런 갈등 관계에서 지금 셋째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낙태 반대론자였는데 내 입장이 어려워지니까 하지 못했던 과거가 기억이 납니다. 청년 시절에 나주 중앙로에서 지갑을 준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오는 과정에 지갑 하나를 발견했고요. 지갑에는 현금 33만 원, 신분증, 카드, 명함이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33만 원이면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돈만 빼고 지갑은 우체통에 넣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3만 원으로 사고 싶었던 영어 전자 사전을 샀습니다. 그 후에 선교단체에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내 내면에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야, 도둑아, 그 돈으로 영어 전자사전 사가지고 공부하면 그 공부가 나를 기쁘게 할 것 같니?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 기도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주인도 모르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그 돈으로 남에게 흘러보내라, 남을 섬겨라. 그래서 그 돈을 필리핀 선교 헌금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그때 왜 그 지갑 안에 있는 33만 원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얻은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양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양심이 참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양심은 현장에서 참 무기력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그 돈을 또 다시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했지? 성령님이 나의 양심을 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나 혼자의 양심은 참 무기력하지만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양심은 그래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 수 있구나. 양심을 히라버로 수네이데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는 컨센스인데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함께와 아는 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오늘을 보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함께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내가 함께 인식해야 하는 마음, 그걸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불어 알아가는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양심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내가 우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심이 필요한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을 상대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내면의 인식들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은 무엇일까? 나와 내가 더불어 인식해야 하는 마음일까?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 나와 너를 의미하는 것일까? 나도 악하고 너도 악하다고 하면 양심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은 나와 너의 하나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성령과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과 하나가 될 때 그 믿음은 양심적인 마음이 됩니다. 바울은 육으로 향하는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성령과 합력하면서 영으로 향하는 마음을 회복합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과정에서 갈등하고 경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의 본성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자를 위한 삶이라고 합니다. 신학자 본헤퍼는 예수의 생애를 타자를 위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자를 위한 삶의 정점으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 새 생명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축복의 법칙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할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하는데요. 그 과정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공동체는 박해와 핍박으로 흩어집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굳게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바울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 무명의 잠자는 그리스도인을 누가 데려왔는가? 바나바가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즉 초대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어느 정도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 기억하는 바울은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의 거장 바울을 얻는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안디옥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다소에서 잠자는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준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이 다소에서 잠자던 사도 바울의 영성을 깨우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 때 안디옥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 이것을 바울은 양심의 영성과 연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하냐? 이 갈등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나는 먹지 않겠다. 이 기준이 무엇인가? 나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양심에 대한 배려라는 겁니다. 왜 나는 먹을 수 있는가? 우상의 제물 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게 내 양심의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저게 우상의 제물인데 그걸 먹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의 양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다. 바울의 양심은 나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양심에 상처를 준다고 하면 나 먹지 않을래. 바울의 양심은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싸우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싸우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다 착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싸우고 또 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갈 때 어른들은 교통신호 잘 지켜야 한다. 육교 통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교통신호 잘 지켰습니다. 육교로 다녔습니다. 어느 날 육교 위에서 바라보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는 분들이 간혹 보였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한테 교통신호 지키라고 하고 육교로 다니라고 하면서 왜 무단 횡단을 하고 있지? 그게 어린 나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가 누구일까? 어린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겠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린 양심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을 실족하면 그것은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심을 배려할 때 고려해야 하는 양심이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갈등이 있을 때 누구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때 그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맥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그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로
마라톤을 본 적이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81.5km를 달리고 콘서트를 하는데요. 그때 모인 기금으로 국가 유공자들의 집을 지어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고요. 또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살아났습니다. 나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뛰어야 되겠다. 몇 일 전부터 러닝머신으로 5km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달리면서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뛰면서 멈출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5km도 이렇게 버거운데 어떻게 선은 81.5km를 달릴 수 있지? 같은 50대인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많은 훈련을 하기도 했지만 그가 81.5km를 다닐 때 그에게는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라톤과 참 유사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 멈출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데 우리 인생도 때로는 지칠 때, 힘들 때 멈추고 싶은 다양한 유혹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누군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순간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에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해주는 분은 극히 드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혼자일 때 인생 마라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인생이 페이스메이커를 매일 만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함께 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양심이 함께 알아가는 힘이라고 했는데 진짜 양심은 어디에서 살아나는가? 주님과 함께할 때 살아나는 게 영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서를 산다, 뭘 산다, 거짓말을 하면서 용돈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짓말이 옳지 않다는 가책을 성령님이 자꾸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용돈 타지는 않겠다, 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 없는 무일푼의 삶을 살았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법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착하게 살면, 양심대로 살면 손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세상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축복을 놓치고 손해보는 일들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때
성령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내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흔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 살아야 행복해질까요? 영이 살아나야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요즘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육의 속성으로 향하고 그 육의 속성을 이길 믿음이 없으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속성으로 가게 될 때 행복해집니다. 바울은 양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운다.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모두 다 영의 속성입니다. 나의 양심으로는 남을 구할 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민감합니다. 성령과 하나 될 때 양심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덕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갑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육은 악으로 향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선이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살아나는 것이 양심이고 성령이 떠날 때 우리의 본성이 향하는 곳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은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아야지 왜 죽는다고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살아나니까 내 삶이 육으로 향하게 되고 여기서 갈등과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게 되고 육으로 향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합니다. 내 힘이 빠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살아나는 것,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해진다니까요. 우리의 양심이 나를 위해 죽은 예수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수고가 살아나기를 응원합니다. 육으로 향하는 나의 양심으로 살지 말고 나는 죽고 성령이 인도하는 주님의 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고 이기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